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좋은 일을 앞두고서도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의 편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불안함으로 여정을 떠났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베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 떠나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힘차게 발을 옮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올 때는 풀이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형을 피해 급하게 오느라 정신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삶도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힘차게 발을 옮겨 동방 사람의 땅까지 이르게 되죠. 야곱은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양 세 떼가 누워 있고 그 옆에 목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다른 목자들이 다 모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다 모여야만이 이 우물 덮개를 열고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실 이렇게 돌 옮기는 이러한 풍습을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곳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야곱이 이 목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한 라헬을 기다려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곳에서 하란의 사람들을 만났고 외삼촌 라반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되죠. 야곱이 이곳에 도착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따로 만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출발이 우물에서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된다라고 우리가 믿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그 시절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고난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야곱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불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외삼촌 라반은 평안한지 묻습니다. 그러자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또 야곱을 위하여서 라반의 집안도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야곱은 우연히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라반의 소식을 들었고 또 우연히 라헬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를 생각해 보면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인도해 주고 계신 그러한 길인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배를 타고 이동할 때에 태풍을 만나 파손이 되고 말죠.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약속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파손되는 일 때문에 죄수를 관리하는 모든 간부들과 또 멜리데 섬의 주민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뜻을 구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을 통하여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보았습니다. 라헬이 데리고 온 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목자들이 모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해 이 돌을 옮겨야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그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을 보자 우물 아귀의 돌을 혼자 옮깁니다. 그리고 라반의 양떼에게 우물물을 마시게 하죠. 그래서 라헬을 보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를 내어 우는데요. 라헬은 이 모든 일을 보면서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이 라반의 조카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자 라헬은 급하게 이 소식을 라반에게 알립니다. 라반은 이 조카가 멀리서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와서 지극히 그를 반갑게 영접하지요. 이전에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갈 때에는 많은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반이 많은 보화를 기대하며 이 야곱에게 달려왔을까요? 아마도 그것보다는 갑자기 떠나게 된 자신의 딸과 같은 그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 야곱을 보며 매우 반가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 리브가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 야곱을 볼 때에 너무나 기뻐서 내 혈육이로다 라고 하며 그 야곱을 맞이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 먼 타지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선하게 길을 인도해 주셔서 라헬과 그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라반이 야곱을 매우 반갑게 맞이해 주게 되죠. 걱정으로 시작했던 이 야곱의 여정은 라반의 환대로 은혜 가운데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늘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교과서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걱정하며 보내야 하는 그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제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여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리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제 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